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여행을 갑니다. 한참을 걸어서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부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두들 한마디 합니다. 아니, 더운 여름철에 나귀를 타고 가지 왜 끌고 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태우고 이제 계속 여행을 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젊은 놈은 타고 가고 참 보기 안 좋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꾸어서 나귀를 타요. 아들이 고삐를 잡고 아버지가 나귀를 탔어요. 다음 동네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또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하네. 아들이 불쌍하지 않나? 어린 것은 걸어가고 아버지는 타고 가고 참 불쌍하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 한꺼번에 나귀에 타고 걸어갑니다. 함께 이제 타고 가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고통스럽게 모두가 다 타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귀를 타고 가도 말아. 아들만 타고 가도 말아. 또 아버지만 타고 가도 말해. 둘 다 타고 가도 말하고 둘 다 내려서 걸어가도 말아. 이 모습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두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나귀를 메고 갔대요. 우리는요, 정말 비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그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묻혀있는 것 같아요.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 짓도 못해먹겠다고 말하니까 그거 말했다고 또 비판해. 이 세상은요, 비판의 문화 같아요. 왜 이렇게 비판의 문화가 되냐면 비판이라는 게 사랑이 결여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비판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판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유대 율법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아요. 율법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반대로 이방 기독교인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고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먹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둘 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생각의 차이고 관습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저것들은 신앙이라고, 저걸 신앙이라고 갖고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반대로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고리타분하게 저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해요. 바보 같다고 업신여겨요.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 비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에 금이 가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판단해야 될 문제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사를 모든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풀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옳은 것,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건 정확해야 될 문제지. 끝까지 이 진리에 관한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신앙적인 순수성을 고수해야 되는 불변의 진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고 막 이제 그를 어떻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웬만한 것에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오고 공격해오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 오면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에서 뒤로 물러서면 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복음의 모든 사역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죽음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대부분 침묵하시고 그냥 떠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문제가 이제 진리의 문제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고수해야 돼요. 그러나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도 있어요.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들이 판단할 문제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주일 오후 예배가 옳으냐, 주일 저녁 예배가 옳으냐.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이 문제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언쟁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무슨 교회가 예배를 저녁에 드려야지 오후에 이제 그냥 막 하고 마느냐. 근데 이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싸워서 문제를 풀어갈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냥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참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든 더 하겠지만 막 박수치면서 아우 잘한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노래지,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어때요?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잘한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부모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는 거고요. 대학에 가면 대학에 맞게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왜 박자도 못 맞추냐고, 왜 노래를 그렇게 못하냐고, 가사는 왜 그렇게 틀리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왜 조수미처럼 노래 못하냐고 어린아이를 타박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에 관해서는 강한 자가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고치셨어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하고, 죄 용서함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병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고치실 때는 진흙을 눈에 발라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게 돼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네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는 멀리 있는데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도 고치셨어요.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제 어른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대로 행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의 연약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 직분을 가진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걸 막 요구하고 그를 막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하고 조금 다른 것을 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틀렸다고 말을 하고 흑백 논리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를 가지고 코피 터지도록 싸우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곳에서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면 이해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나도 맞지만 저 사람도 맞아,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저 믿음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 다만 내 믿음으로는 그걸 해도 무관하지만 저 믿음으로는 그것을 하면 시험 들 수 있다면, 그래서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 나는 그 믿음 약한 자 앞에서는 그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내 믿음은 든든해, 내 믿음은 어른이야, 그리고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일 일이 아니에요.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감추어주고, 이거는 거짓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 저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할 수 있으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고 감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져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헐려고 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바꿔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상대방을 볼 때 나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 넘어뜨리고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좋은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약점이 뭐지? 이것부터 봅니다.
약점만 보고 뭘 목적으로 하냐면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항상 앞서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부끄럼 당하면서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그 앞에 찾아갔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부활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어색하고 쑥스러운 만남의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시 수제자의 직분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모습이 베드로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잃어버린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절대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헐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하루는 야간에 보초 경계를 쓰고 있는 병사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 병장기를 손에 들고 졸고 있는 거예요. 찌그리고 앉아서 아예 자고 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그 병사 옆에 이제 서서 그 병사의 병장기를 들고 대신 보초를 섭니다. 이 병사가 한참을 자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장군이야.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 보초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 보초의 책무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나? 여러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벌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이 떨어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잤겠나. 내가 더 자. 내가 조금 더 보초 서줄게. 이 사병은요, 평생, 그 이후로 평생 이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비판은 다른 사람을 허무는 것이지만 이해와 사랑은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들은 그 모습들이 왜 있냐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허물어요.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꾸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모습인데 이 습성을 잘 버리질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참 많이 비판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고 비판하고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옳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봐요. 그래서 내 잘못된 부족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삶.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걸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람.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걸 늘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야고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만든 입법자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좀 연약한 부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비판이 많아지는 거죠.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물론 예전에 한 겁니다만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1위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2위가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올 철야하는 때, 그리고 3위는 신학 공부한 장로님. 이게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건요, 개인 성장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이 자기 성장에 써야 되는 이 문제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게 됐어요. 부도났어요. 그리고 나고 굉장히 몸도 힘들고 화상도 입어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서 그분이 변했는데 전도자로 변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그런데 그리고 나서 6개월 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목사님을 향해서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님은 전도 안 하나? 교인들을 향해서도 장로님들을 향해서도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지금도 권사님이에요. 늘 힘들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신학 공부 여러분 하세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 그 비판의 말까지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실직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내 입으로 얘기할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을 세우는 일보다는 허무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일만 했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에 내 입술로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조심해야지. 유리컵에요,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젓가락을 넣으면 똑바로 보여요. 그런데 물을 반쯤 집어넣고 젓가락을 넣고 보면 굽어 보여요. 이걸 굴절이라고 얘기해요. 굴절.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세상 만사가 똑바로 보이질 않아요. 굴절되어 보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굴절되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나는 옳고 쟤는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우리가 사물과 사람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굴절된 마음을 바로잡는, 그래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세우려는 것보다 비판하고 헐려고 하는 마음, 굴절된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사라지길 바래요.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굴절시키거든요. 남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이 굴절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